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58장 말씀과 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이 두 군데 말씀을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두 가지 큰 오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기독교의 두 가지 큰 오류인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성이 황폐하여져서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그곳에 짐승들만 많이 살게 되는데, 그 짐승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든지 암수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짐승들이 멸망한 그 에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다 짝이 있다,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구약에 이 말씀이 있으면 신약이 이 말씀을 대변하는 짝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짝이 없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자 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을 짝이 있다고 끼워 맞추는 이런 오류를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면,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금식 기도하면 내 질병이 치유되고 금식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악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려면 해라. 이 말씀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사야 34장 6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여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리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금식하면 어떤 질병도 다 낫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기독교의 2대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2대 오류 가운데 두 번째 오류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좋다, 금식을 하는 것은 좋지만 금식을 하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너희 속에서 악을 제해라.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한 다음 너희가 금식을 하면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할 것이고 그 금식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죄악도 제하지 않고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금식하는 그 금식은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금식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수나 수량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량이나
숫자의 한계가 없이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금식을 하려는 자의 태도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무한 책임을 다하는데, 어떤 무한 책임을 다하는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한 책임의 희망을 전해라, 그렇게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희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을 제하고 허망한 말을 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질은 경멸과 조롱과 악한 의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 손가락질입니다. 허망한 말은 거짓말, 불의한 말, 거친 행동, 이것이 허망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는 이런 손가락질, 경멸과 조롱과 악한 의도로 고소 고발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친 행동, 불의한 말, 허망한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한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무한 희망을 전하는 한 어린 소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 엄마, 형제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군이 쳐들어오더니 방화와 약탈을 일삼고,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끌고 가고, 엄마는 또 다른 사람이 끌고 가고, 자녀들은 또 다른 사람이 끌고 가고, 그래서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이 가족 가운데 이 소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잡혀간 그 집이 어디인가? 아람 나라 제2인자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이 소녀가 하는 일은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며 그를 수발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노예, 몸종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이스라엘에서 살던 이 어린 소녀가 갑자기 아람군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 아버지,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형제들과도 헤어지고 자기 혼자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오게 되었으니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권세로 통치하던 나아만 장군이 그 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갑옷을 입고 장군의 옷을 입고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이 들어서 온몸이 가려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왕궁에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갑옷을 벗고 장군의 의복을 벗고 가려운 곳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나아만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수하다, 천벌을 받았다,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놈을 죽이려고 천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가 숨기고 있는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해보아라. 예,
장군님이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군님의 나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전합니다. 이 나만의 아내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상관인 제1인자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예물을 준비해 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엘리사에게 몸을 보이고 빨리 그 나병을 고치고 와라. 그래서 아람 왕이 준비해 주는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다메섹 강 같은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있는데 이까지 조그마한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그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야 돌아가자. 그렇게 하자 같이 동행했던 종들이 하인들이 장군님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봅시다. 그래서 하인들 신하들의 권유를 받아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7번 몸을 잠그고 올라올 때, 담그고 올라올 때 그 몸이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나아만에게 원수 같은 나라,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소녀가 희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희망이 이 2인자 나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가면 항상 왕이 저를 아들같이 의지하여서 임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그 왕을 부축해야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것은 제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알아주십시오. 저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성도라면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녀처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나 어떠한 크기에 제한이 없이 무한으로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무한 책임 두 번째가 있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무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너의 선행의 마음을 줄인 자에게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을 전하는 것은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 희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한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선행의 마음을 줄인 자에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감당하지 말고 입술로만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제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는 행동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날 기독교인이 무한으로 해야 되고 금식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무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고향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덤펌린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포도원 교회라는 한인 교회가 있는데 이 한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던 한국인 목사님이 집회하는 기간 중에 그곳 선교사님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렇게 관광도 즐기고 하다가 운동을 마치고 그 휘트니스 클럽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히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발목이 접히니까 갑자기 발목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제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그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우리로 말하면 원무과 수납창구에 응급처치한 돈을 지불하려고 갔더니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우리 자국민뿐 아니라 관광을 왔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병원에 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무료로 치료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스코틀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A라는 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을 때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내는 법을 적용받아서 내가 이 사회에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스코틀랜드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존 낙스, 메리 여왕의 핍박 속에도 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만 군대는 무섭지 않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는 너무나도 무섭다. 그래서 존 낙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스코틀랜드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리 여왕이 갑자기 죽게 하심으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완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구상 모든 5대양 6대주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스코틀랜드에만 청교도 정신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 청교도 정신에 근거해서 일반 국민들도 기업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더 많이 내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향한 무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를 향해서 무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한 희망을 입술로 전했다면 그 다음에는 입술을 넘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무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리고 금식하려는 자가 있다면 역시 무한 사랑을 실천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로 과제로 사명으로 남기신 두 번째 이 사명 무한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향한 무한 사명 세 번째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땀을 무한히 흘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사명의 땀을 무한히 흘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그 자손들, 후손들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단장하고 성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 온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건물은 부서졌고 불타고 온 곳곳에 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70년을 견디어 지금 왔는데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무엇을 했느냐? 이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뭐 했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과 핀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분열되고 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아픔이 넘쳐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무너진 데, 갈라진 곳, 분열이 있는 곳을 보수하다, 수선하다, 울타리를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무한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갈라진 곳이 있다면 그 갈라진 틈을 메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수선하고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오만교회 천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갈라진 곳, 그 분열이 있는 곳을 일치하게 만들고 하나로 만들고 그 갈라진 곳을 메우는 역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한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금식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사회 속에 이렇게 무너진 데가 있는데, 갈라진 곳이 있는데, 분열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것을 울타리로 만들어 수선하지도 않고 너희가 금식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니다. 금식하기 전에 빨리 가서 그 무너진 곳, 갈라진 곳을 보수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수선하고 그 다음에 와서 너희가 금식을 해라. 그리고 이 땅에 오만교회 천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이 사회를 향해서 아픔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갈라진 곳 하나로 치유하게 만들고 갈라진 곳을 메꾸고 그렇게 수선하고 울타리를 만드는 이 무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명의 땀을 흘리는 자, 우리가 좁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열이 있고 갈라진 곳이 있을 때 수선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고쳐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한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무한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한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존경할 만한 영광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범위는 주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번째, 이 사회를 향해서 존경받을 만하고 영광이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금식하려는 사람들, 너희가 한번 질문해 보아라. 너희의 현재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너희의 행위가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일인가?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고 네, 존경받을 만합니다, 영광이 됩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너희는 금식을 멈추고 나아가서 이 무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9살, 2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 하면 대표적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구약 무슨 성경을 몇 장 읽고 신약 성경 무슨 성경 몇 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다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던 분, 이 맥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그런데 그분의 그 짧은 목회 여정은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했습니다. 그분은 늘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맥체인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강대상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성도들이 그 29살의 젊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흐르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그 맥체인 목사님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경책을 끌고 성도의 집을 신방가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 그렇게 길 가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맥체인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며 교제를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만난 사역자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맥체인 목사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분이 29세에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오래 사셨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일찍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맥체인 목사님은 29세의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오만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루 24시간이 존경받을 만한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무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무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사명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14절 말씀에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번영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순간적으로 반짝하며 잘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곳,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높은 곳에 너희를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너희를 기른다. 지속적으로 너희가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을 4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사회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며 땀을 흘리는 자가 되라. 이 사회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은 곳에 올리고 너희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번영을 이루게 할 것이고 안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이 4가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안정과 번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